전에 어떤 이렇게 큰 상점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냄새가 굉장히 나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로 보니까 어떤 홈레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큰 샵인데도 그 샵이 전체가 다 그 냄새가 그냥 꽉 차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사람들이 막 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야. 본인은 전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불감증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요 이렇게 나쁜 냄새를 할지라도 오래 맡으면 그 냄새가 이렇게 불감이 돼가 감기가 없어져가지고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저런 냄새가 혹시 나면 어떡하나.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 왜 이렇게 암 냄새 나는 분들 옆에 이렇게 앉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랬거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나는 인간이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풍기고 다니는데 저렇게 모르는구나 우리는.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혹시 나는 이 냄새나 나고 그럴까 아닐까 막 나도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부 막 다 찡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얼마나 냄새가 강한지 막 전체 샵이 다 냄새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냄새 불감증도 있지만 또 그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 불감증. 우리는 여기 좀 사실 북한하고 머니까 북한에서 로켓포를 쏴도 아니면 미사일을 쏴도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 먼 데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한국은 정말 너무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까운 데 있냐면 자주포라는 대포를 38선 위에서 그냥 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대요. 대포 로켓도 아니야. 대포를 그냥 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대요. 얼마나 가까운 데 있어. 그러고 나서 지금 이북이 얼마나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야 되는데 가보면 가본 지도 몇 년 됐지만 전혀 불안하지는 않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인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또 다리도 하나 큰 거 무너졌잖아요. 무슨 다리였지? 응? 성수대교. 세상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월호가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사람들 보면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불안하지가 않아. 두렵지도 않아. 그리고 조심도 안 해. 그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공사하는데 보면 부실시공, 감독소홀, 안전무시, 규정무시, 위험징조 무시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또 양심불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해에 12월 23일에 펜실베니아 무슨 막가메리 그 카운티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 한국인인데 이렇게 아내가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그냥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경찰에 이렇게 앰뷸런스 부르고 했는데 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범인이 누군가 근데 굉장히 막 어지러져 있고 막 격투하고 막 이런 그런 이렇게 사건 현장이 그렇더래요. 그리고 막 피가 막 난자하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흉기로 이렇게 찔려서 넘어져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58살 먹은 분인데 한국 분이. 그래서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28살 먹은 아들인데 이렇게 아버지하고 다투다가 그냥 이게 폭력으로. 그러니까 28살 먹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혈기가 왕성해요. 그러니까 58살 먹은 노인네 아버지를 그냥 막 이렇게 패서 이렇게 쓰러뜨리고 그리고 흉기로 머리를 찔러서 죽였대요. 근데 이 아들 말이 희한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격투기 선수가 되는 기분으로 아버지를 팼다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뭐랄까 양심불감증. 양심이 전혀 그러고는 이 아들이 뭘 했냐면 자기 아버지 폰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가가지고 20불에 팔아먹었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점점 줄어드는 세태고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불감증으로 그냥 만연해 있어서 안전불감증, 아까 정말 양심불감증 뭐 이런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새해가 밝아졌어요. 새해.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좋은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새해 방송들 보니까 사람들이 결단하는 거 많은 결단들을 하잖아요. 새해에는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좀 더 열심히 믿어야지,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뭐 이런 성경 꼭 올해는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뭐 이렇게 결단들을 하는데 무슨 결단이 가장 많았냐 그랬더니 건강해져야지 그게 결단이 제일 많았대. 건강이 제일 넘버원이래요. 건강도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해야 정말 주님 일도 하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려면 음식도 조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한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꾸준히 하시고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우리 금요일 하는 금요 예배 때 작심삼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 가까이 가지 않고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안전불감증, 양심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 냄새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 냄새를 풍기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데 인간 냄새를 막 풍기고 다니면서도 근데 두려운 건 뭐냐면 나는 모른다는 거야. 그 냄새를 그렇게 사방에 풍기고 다니시는 그 할머님이 당신은 몰라. 너무 행복해. 본인은 냄새에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런 걸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간 냄새, 정말 나쁜 냄새를 풍기고 다니면서도 전혀 모른다? 또 양심불감증에 걸려서 그냥 양심 없는 행동을 하면서 전혀 모른다? 이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지 새해에는 여러분 변화되셔서 예수 닮아지셔서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세상에 풍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예수처럼 될 수 있을까? 예수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12절 처음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근데 이 그러므로는요. 앞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런 말씀이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였냐?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았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았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형제들아 이제 변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2019년까지 정말 물론 잘 살았죠. 잘 살려고 애를 썼지. 그렇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주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고 범죄한 것이 있고 죄를 진 것이 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주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처럼 권하는 말 중에서 성경 말씀은 다 권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야. 하나님은 자비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니까 이거는요 정말 권하는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인 거야. 나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는 이제 내 다음 주부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게 아주 걱정이야 나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오늘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 그러므로 해서
이 말씀이 싹 변화된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러므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가장 귀한 권면이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사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뭐 죽여서 드려요? 주님 앞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산제사란 말이에요. 산제사. 그럼 산제사가 뭔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에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 하냐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걱정이 뭐냐면 우리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데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설날 부모님한테 찾아가면서 맛있는 음식도 해가지고 이제 한 잔 보따리 들고 이제 주님 그 부모님을 찾아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절을 하고는 어머니 아버님 새해에는 예수를 꼭 믿으세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가만 이제 덕담이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괘씸하단 말이야. 너네들 나 죽은 다음에는 제사 안 드리고 예수 믿는 건 제사 안 드린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사 안 드리고 나 제사밥 못 먹게 하려고 그러지. 여기 괘씸한 것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도 예수 믿지 말라는 거야. 나 제사밥 안 주려고 이것들이 예수 믿고 말이야. 그런다고. 괘씸하다고 뭐 화가 나셨어. 부모님이. 근데 이 아들한테 주님이 지혜를 탁 주셨는데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아버지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건 죽은 제사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건 산제사예요.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산제사예요. 산제사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산제사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선물 사온 걸 막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걸 갖다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뺑 전화해가지고 안부 물어보고 또 때마다 시마다 용돈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막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여기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거든.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짝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거 죽은 제사보다 산 제사가 낫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뭐 죽은 다음에야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산 제사 예수 믿자.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산 제사라는 그런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 산 제사지. 근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셔. 우리가 지금 새해 첫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앉아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말 주님을 경배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하는 이 모든 행위를 주님이 다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산제사인데 그 산제사가 뭘로 연결되냐면 우리 삶으로 연결돼야 산제사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그 다음에 주님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산제사가 아니야. 산제사는 뭐냐면 우리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을 드리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 그렇지만 몸까지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다하면요 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런데 사랑이 드려져야 돼.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이 꼭 찐빵에 안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고가 있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3개월이나 출장 갔어요. 쌍둥이 며느리 어떡해.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1월 2일 날 출장을 갔는데 3개월 동안이나 갔는데 뭐 DC로 갔으니까 플로리다에서 DC는 뭐 가까우니까
주말에도 좀 가고 그럴 줄 알았어. 너무 바빠서 3개월 동안 못 간다는 거예요. 주말에도 일을 한대. 이거 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면 우리 며느리가 이거 큰일 났네. 쌍둥이 둘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근데 걱정이 돼도 우리가 카카오톡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애들 둘 데리고 막 정신 없는데 시부모라고 전화해가지고 뭐 잘 있냐, 괜찮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면 귀찮아 할까봐.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냥 뭐 이제 아들 없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서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젠가가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비디오 톡이 온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부모를 생각해줬다는 게 얼마나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 쌍둥이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 사랑한다고 또 이렇게 하네. 세상에 얼마나 이쁘고 기쁘고 막 뭐 찌릿하고 막 이상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녀가 그렇게, 근데 이게 아들만 둘 키우다가 그 손녀들이 사랑해요 하는 이거는요 다르더라고. 딸 키우는 사람 잘 모를지 몰라. 근데 정말 달라. 아들은 사랑해요 그거 모르잖아. 아들이 누가 사랑해요 그래. 근데 우리 손녀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막 이러니까 막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근데 말만 하는 건 기뻐 안 하시지. 하나님 다 알거든. 우리 속을 다 아시니까. 정말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삶, 예배의 삶, 열심인 삶, 주님을 더 공경하는 삶,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주님을 누리는 삶, 축복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힘든 거 하나님 싫어하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에스겔서 말씀이 다 그거잖아, 그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걸 좀 알아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걸 알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면 냄새나. 인간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 닮아가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냄새로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냄새 풍기는 수밖에 없어. 그거 아니군요. 우리 인간 냄새 풍기면 다 그분과 똑같은 거야. 뭐 그 사람 손가락질 할 것도 없더라고. 내가 인간 냄새 나는 거지 뭐. 어쨌든 우리가 여기 그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사랑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사랑과 모든 것을, 정성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그런 몸을 드리시는 영적 예배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이 변화해야 돼. 삶이 변화돼야 돼. 삶이 변화되려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 아까 그러므로를 통해서 이게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변화되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결단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결단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올해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올해는 좀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올해는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데, 그 결단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 세대는요, 이 세상이잖아. 세상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어둡고 정말 마귀적이고 반항적이고 주님을 대항적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으면요, 우리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 주님 가까이 가는 건 어렵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너무 쉬워. 우리가 12월 달 한 달 금요 예배를 쉬었잖아요. 아, 이게 쉬니까 얼마나 너무 좋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지? 얼마나 내 몸이 편안한지. 우리 1월 3일 날 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몸이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는 거는 힘들어. 노력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결단해야 돼. 더 힘들어야 돼. 근데 안 드리는 거는요, 그렇게 쉬운 거야? 그냥 뭐 얼마나 쉬운지 말도 못해. 주님으로서 멀어지는 거는 너무나 쉬워. 어둠으로 가는 거는 너무나 쉬워. 죄 짓는 건 너무나 쉬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결단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이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박 뭐 작심삼일 한다는 거예요. 3일 가면은 아유 또 흐지부지 되는 거야. 운동하는 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뭐 저희 처하고 이제 한 12월 중순부터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릎하기 아파가지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100번씩 하려고 그러는데 100번이 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3, 40번, 어떤 때는 50번 그렇게 해요. 그래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 꾸준히 하기가. 그래서 어쨌든요, 왜 우리 주님이 새해를 주셨는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라. 여러분 왜 새 달을 주시는지 아세요? 매달 다시 새롭게 결단하라. 여러분 왜 새로운 주일을 매주일 주시는지 아세요? 매주일 결단하라고. 매일 왜 새 날을 주시는 줄 아세요? 해가 졌다 떴다 왜 새 날을 주시는 줄 아세요? 매일 결단하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매일 결단하는 거야. 매일 회개하는 거야. 매일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야 변화가 되지요. 이게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좀 힘들어. 또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는 또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도 쉽지 않아. 왜냐면 3일밖에는 못 가니까. 이게 매일 결단하고 매일 변화되고 매일 이게 습관처럼 되면요, 처음에는 이게 10번 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20번도 쉽고 25번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30번까지 이게 한 번에 이제 스트레스 30번 하는데 30번은 조금 아직도 힘들어. 근데 앞으로 이제 한 몇 달 하면 50번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면 이제 100번 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정말 변화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새로워지는 이유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 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거룩하신 분.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인은요 다 거룩으로 차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는요 다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는요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그게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아멘. 주님 거다. 아멘.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해져야지 주님이 주님 거를 하잖아. 주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거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려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새로운 마음을 먹는 수밖에 없어. 그 결단하는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변화돼야 되니까.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려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모든 불감증에서 회복되려면 아까 말했듯이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이 뭐였냐면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 1장부터 32장까지는요 심판의 말씀이야. 이스라엘, 유다 심판하시고 주위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국도, 아람도 뭐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선 33장부터 뭐냐면 회복의 장이야.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말씀에 제일 그 경첩이 뭐냐면 33장이에요. 3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워치맨, 그러니까 이렇게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냐 하면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군대가 있으면 보초를 세우잖아요. 그 보초가 파수꾼인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피는 것이 파수꾼이야. 그래서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온다 준비하자 그래서 싸움을 하는 것이 이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 의인이,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잘 살았어.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다 죄를 졌어. 인간이니까. 근데 그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은 의 때문에 이걸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의롭게 사는 의인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한편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죄인이 다 죄를 지었어. 그러다가 회개하고 의롭게 됐어.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넌 죄인인데 무슨 의롭게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은 죄는 다 잊어버리시고 너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의롭게 살았어야지. 근데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지금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과거에 살았어도 지금 내가 변화돼서 새롭게 마음을 먹어서 새로운 의인이 되지 않으면 믿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것은 뭐냐? 의인이 된다는 것인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걸 결단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가겠다 결단하는 이 행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아까 말했듯이 한번 참게 변화받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저절로 변화가 다시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변화해야 돼. 계속 회개해야 돼. 계속 주님 가까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주님을 향해서 착 돌아섰으면 난 이제 주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몸이 저절로 이렇게 돌아선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돌아서서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 향해서. 그러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는요 거의 습관이에요. 매일 노력함으로 새롭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돌아서고 더 열심히 하고, 어제는 말씀 기도 까먹었네. 오늘은 정말 더 열심히 2시간 2번 2장 말씀 기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번 4번 이렇게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다 따라갈 생각하시면 못 따라가.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려. 오늘 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요 너무 힘들어. 말씀 기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기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수준이 거의 대학원 박사학위 수준인 것 같아. 신앙으로 말하면 말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요 거의 박사학위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제가 얼마나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알아. 이해를 해. 근데요 하면 할수록 습관이 되면 될수록 쉬워져. 알면 알수록 성경이 더 열려. 더 깨닫게 돼. 그리고 더 달콤해. 먹어본 사람이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이 돼서 변화가 되면 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하신 것도 괜찮아. 오늘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면요 점점 더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내가 죄가 보이고 내 냄새가 보이고 더 깨끗하게 닦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이게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 거니까 새해부터는 주님 걸로 주님이 한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왕자, 주님의 공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이제 변화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도구가 될 수 있잖아. 자녀가 될 수 있잖아. 자녀가 부모님 마음을 모르면 불효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변화를 받아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보다 높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높대. 그러니까 얼마만큼 높은가? 땅하고 하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왜 하늘 땅 차이가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과 끝이잖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거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군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 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저런 악한 인간은요, 난 또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일까? 그건 지옥이다. 물론 나도 포함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인가? 지옥이지. 뭐 제가 악했을 때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일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 뜻이 뭐냐?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 같아. 우리가 10자녀가 있으면 10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 부모는 아주 못된 자식이라도 착해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 우리 하나님은 부모 마음 같은 것 같아.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잖아요, 여러분은.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아는 게 되는 거야. 들어서 아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게 내 영으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안타까워진단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옆에 있으면 안타까워져야 돼. 내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도 안타깝지가 않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알아. 지식적으로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타까워가지고 전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한마디로 더 하잖아. 파수꾼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안타깝지도 않아. 그러면 나팔 안 불어. 그냥 자기는 그냥 졸고 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야지 보초를 눈 뜨고 이렇게 지키다가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야 일어나라, 우리 적군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파수꾼이 필요한 나라인 것 같아. 지금 막 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상이 다 어두워지는데 나팔 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 같아. 어쨌든지요,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으로 알아야 돼. 안타까워져야 돼. 마음이 안타까워져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향기를 풍겨서 그 사람들이 좋은 예수의 향기를 맡으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축복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드려야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2020년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새로운 그걸 뭐라 그러죠? 새로운 밀레니엄이라나? 아니 데케이 10이니까 새로운 데케이가 시작했는데 20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왕자로, 공주로 멋있게 정말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말씀을 누리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예배의 삶, 축복의 삶, 새해에는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